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에 여러분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찬양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뭐 여러 다양하게 다 사람마다 또 다를 것입니다. 자, 좋은 찬양을 듣게 될 때에 저는 참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직접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성가대는 없으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같은 행복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행복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고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들이요, 저렇게 남을 많이 웃기니까 자기 인생은 얼마나 웃기는 즐거운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정작 코미디언들에게 물어보면 즐겁지 않은데도 남을 웃게 될 때가 많고요. 남들은 폭소를 터뜨리는데 자기 자신은 속은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가 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도 있었고 전임 전도사 시절도 있었고 교육 전도사 시절도 있었는데 처음 교육 전도사를 나가서 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해봤고 어쩌다가 성간의 지휘자가 없는 바람에 저도 3년 동안 성간의 지휘를 본의 아니게 해봤습니다. 참, 우리 남광시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성간의 지휘하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곡을 선곡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이요 들쭉날쭉, 오늘 앉았다가 내일 없어졌다가, 자,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의무감에 사로잡혀 한번 해봤는데 말이죠, 성가대원들을 보아도 이건 뭐 억지로 앉아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많았으면 참 잘랐으면 좋겠다, 그죠? 성가대 오면 금방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당신 웃으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온갖 세상의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앉아있으니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찬양을 감당해왔던 그 시절이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100%
100% 출석할 때가 1년에 52주일에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빠지면 다음 주일에 이 사람 빠지고 교대로. 근데 그 결석한 사유를 물어봐요. 왜 지난주에 빠졌습니까? 물어보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빠지냐,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생애에 있어서 다시 성가대원이 된다든지 다시 성가대 지휘자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 성가대에 대한 뜨거운 향수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 남집사님을 저렇게 쉬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성가대를 좀 조직해서 찬양단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간절히 해봐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때 주일날 말이죠, 성가대가 연습하는 장면을 제가 물끄러미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 속에. 그러면 그 찬양을 앉아서 연습을 하는데요, 찬양 소리가 처럼 울릴 때에 온몸이 정말 찌릿찌릿해올 정도로, 야, 나도 목사를 그만두고 저 성가대 자리에 가서 나도 저렇게 연습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성가대원이 된다든지 지휘자가 되어서 성가대를 만약에 한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정말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 열정, 그 즐거움, 그 기쁨,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넘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를 여러분 만났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과연 그런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행복한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어. 여러분,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여러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만큼은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 와서야 그때 참 행복한 순간이었어. 그 의미를 오늘 와서 깨닫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산다면 10년, 20년 내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만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는 찬양팀은 오늘 찬양 들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느껴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본의 아니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요. 참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요. 하나 끝나면 두 개가 닥쳐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통이란 여러분 괴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고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도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진주와 같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오늘 이 순간이 분명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주어지는 고통은요, 우리 인간의 소원을 단순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는요 소중한 것도 많고 뭔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이루었으면 이런 걸 좀 해봤으면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말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건강을 잃고 보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원했던 것들이요 그게 소중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건강을 잃고 보니까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나는 초가삼간에 살아도 건강이 내 제일 큰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세가 소원이다,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다, 명예를 떨치는 게 소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는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돈 잘 벌 때는요 소중한 게 많습니다. 가정도 다 제쳐놓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실패해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누라가 최고고 내 남편밖에 없다. 나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이제 노회가 있는데 노회원들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사모님들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모님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분이 사진을 딱 보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주름살도 많고 살이 내가 이렇게 쪘더냐고 막 그러면서 별로 사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긴 인생보다는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더 젊어지게 하겠습니까? 주름살이 더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는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타이틀 앞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합창의 찬송인 것 같죠.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관리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문도 지키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를 돕는 일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을 관리하기도 하고 하여간 성전 안에서 뭐 하여간 큰 일에서부터 굳은 일까지 다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성가대도 담당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런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저들은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간에 찬양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하면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을 불타버리고요. 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자, 저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가서야, 야, 우리 성전 예배한 그때가 행복했어. 우리가 성가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언제 느꼈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그리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그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병원에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입원하고 있는 분 제가 신방을 가면요, 글쎄 목사 앞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이면요 적어도 9명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고. 그러면요, 내가 건강 얻어서 빨리 나가서 주의 성전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김상호 목사 그랬죠. 그 이상의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게 그리운 거예요. 좋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하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서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언제나 그런 사랑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평안한 시절에는 그것을, 여러분, 성전, 평안한 시절의 성전과 내가 고난당할 때의 성전의 의미는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은 다른 소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소원, 너무 단순한 소원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날아서 성전에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참새와 제비가 어떻게 부러운지, 그죠? 새들도 마음껏 날아서 드나드는 그 성전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함부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해도 이곳에 매여 있으니까 가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너무 소원이 많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고 주의 성전에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고라 자손의 소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멀지 않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소원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귀소 본능, 인간은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고향을 잃은 사람, 그 실향민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 보잖아요. 고향을 떠난 지 반세기가 다가오는데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이곳에 터전 잡고 있다고 해서 이전 이곳이 고향은 아니잖아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내 곁을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 품속, 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 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향은요, 바로 이 주의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유아세례 받고 여기서 결혼하고 모름지기 여기서 살다가 장례식까지 해야 되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떻게 신방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데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말고 꼭 목사님이 내 장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미리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실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단순한 소원이 바로 이건지 모릅니다. 단순한 소원.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단이 그리워지고 그 제단에서 살고 싶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성전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제단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라 자손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를 다 마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소원이야말로 사치스러운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소원은 천국 가는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원 하나가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단순화된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버려요. 내 바쁜 시간과 바꾸고 친구와 바꾸고 세상의 일과 바꾸고,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가장 내 큰 소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소원에 매여 산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의 소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한 소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저들은 주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행복해하는 가장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빌려서 쓰는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이곳에 들어오면요, 이곳에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향긋한.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저는 남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행복, 그 감격,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면서 날마다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